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직분과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는다는 것,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직무를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어떤 그 자격이나 능력을 갖췄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월급이 얼마 받고 또 어떤 그 일을 마쳤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수고비가 뭐 얼마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췄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직무를 위해서 그 지원할 때 이제 이력서를 씁니다. 학력도 쓰고 경력도 쓰고 그렇게 하죠. 무슨 자격증을 받았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이제 그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내 능력에 맞게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필요에 또 맞게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걸 따지게 되죠. 이게 이제 순전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또 사업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또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를 생각할 때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라고 말하고 16절에서 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긍휼함을 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사도라는 그 직분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긍휼이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적어도 한 4가지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 자신이 유대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정통 바리새인 그 가문의 그 교육을 받았고 또 그만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령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거기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12절 하반부에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은사를 주셨는데 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그 지원하고 고용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그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안에서 그 하는 그 용어로 풀자면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거죠. 꼭 목사, 선교사 뭐 이런 부분들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래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비방자와 폭행자였던 그러한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런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물론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긍휼하심입니다.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자격이 없는, 오히려 그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제 자신의 그 속마음, 제 자신의 과거의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 그런 부분들,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긍휼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무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의롭다함을 얻고서 죄사함을 받고서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더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긍휼은 어떤 면에서 긍휼인가?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사도 직분을 감당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후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 직분을 맡은 것은 직분을 통해서 이 직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그 결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직무에 열매가 없다면 참 씁쓸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좀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무를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무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직무를 행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은사를 주시는 것, 또 그 직무를 맡기신 것, 또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이미 은퇴했고 어떤 직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은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있는 위치에서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은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있는 위치에서 주시는 또 직분이 있다라는 것,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 17절에 하는 것처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시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또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